갈라디아서 1장 17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갈라디아서 강의 5번째 시간으로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거짓 교사와 사도들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었던 갈라디아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사도는 단언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강변하면서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자신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더욱 천착하기를 촉구. 그런 내용이 갈라디아서 1장의 서두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편 자신의 사도권이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임한 이 사도적 소명에 대해서 간증을 하면서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이 자신의 사도권을 스스로 변호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1장 후반부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이어서 본문 오늘 18절에 보면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19절에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라비아에서 다메섹으로 돌아온 지 3년이 지난 후에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게바를 만났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게바는 베드로의 아람식 이름이죠. 아람어의 이름입니다. 사도로 부름을 받은 직후에 사도는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조차도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콜링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사도로 추인을 받기 위해서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기 위해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않았다라는 사실을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사도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뭘 자기는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지지를 얻고 자신의 신분이 공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야 그 신분에 합당한 대우를 받게 되고 권위를 행사할 수 있고 공신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도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중요한 우선순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가 된 자신을 예루살렘에 가서 다른 사도들에게 소개하면서 자신의 사도권을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공적으로 승인받는 일보다 자기에게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그리스도로부터 소명을 받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을 보니까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회심을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죄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상태로는 도저히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직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로 쓰임 받기 전에 홀로 충분히 자신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다는 사실을 바울은 스스로 깨닫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준비하는 일에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을 밝혀두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초대교회의 어떤 영적인 수장이었던 베드로를 만난 것은 3년이나 지난 시점이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왜 이런 설명이 필요했느냐 하는 거죠. 아마도 당시 상황을 보면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자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면서 바울에 대해서 무수히 많은 그를 비난하고 험담하는 말들을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쏟아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연하죠. 교회를 흔드는 가장 중요한, 가장 어떤 치명적인 마귀의 수단이 뭡니까? 신천지가 침투에 들어와서 시간이 상당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뭐예요? 목사를 불신하게 만드는 거죠. 목사의 비리들을 잘 수집을 해가지고 야금야금 중직자들부터 시작해서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도와 목사의 관계를 딱 이간시켜버리면 그 다음에 교회를 흔들어서 무너뜨리는 것은 시간 문제거든요. 그러니 거짓 사도와 거짓 선생들이 갈라디아 교회 침투에 들어와서 온갖 말로 사도에 대해서 험담하고 비방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쟤는 사도가 아니야. 지 스스로 사도라고 우기는데, 아니 예수님 당시에 분명히 12사도만이 사도지 사도지. 어떻게 저 따위가, 바울 같은 저런 인간이 지가 무슨 사도라고 얘기하느냐. 내지는 12사도에게 빌붙어가지고 얼마나 아부를 했으면 그렇게 해서 사도의 자리를 꿰찬 바울은 그런 인간이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아, 저 바울이 말하는 이야기는 들을 필요가 없어. 이런 작업들을 거짓 선생과 교사들이 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는 분명하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될 필요를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사도는 지금 바로 그런 의도로 자신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사도가 됐고, 사도가 된 이후에 그 자신의 행보를 소상하게 밝히면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들이 무엇인지를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었던 것이죠. 나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도들에게 가서 나도 사도라는 사실을 승인받는 것보다도 나에게 더 중요한 가치는 내가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내 자신이 홀로 고독 속에 내 자신을 연마하는 일이었다. 이런 사실들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밝히는 것으로 자기의 사도권을 자기 자신이 스스로 방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먼저 사도가 된 자들에게 잘 보여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3년이나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베드로 사도를 만났다라는 이야기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의 문제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긴 사도 바울의 모습은 그가 사도로서 사명을 받은 그 초창기부터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가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자신에게 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신중하게 사도의 길을 준비했는지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성도의 길을 가려고 하는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는 귀를 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들이 될 수 없습니다. 계속 사람들이 원하고 사람들이 회유하고 사람들이 유혹하고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에 흔들리고 치우치고 그것에 넘어지는 자들이 될 뿐인 것이죠. 하나님의 종은, 성도는 사람의 평가나 인정보다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내 자신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이것에 창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벗어나고 사람들 눈에 들기만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신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올바른 주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오해를 받고 멸시를 당하고 비웃음과 조롱거리를 당하고 설령 오해를 받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자 하는 자, 그 사람이 참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참된 목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도는 충분히 3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사도로 헌신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이후에 드디어
사도 베드로를 만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5일 동안이나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베드로 사도와 교제를 나누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왜 찾아간 것일까요? 왜요? 왜 찾아갔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생한 증언을 듣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보다도 더 적임자는 없을 것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2주가 넘도록 베드로와 딱 붙어 있으면서 그와 교제를 하면서 아니 뭘 들었겠어요? 베드로하고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뭐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해서 논했겠습니까? 아니죠. 베드로 사도님, 당신은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3년이나 모셨던 수제자가 아닙니까? 그러니 당신이 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소상히 나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물론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없지만 뭘 했겠느냐라고 추측해 볼 때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은 아주 쉽게 어렵지 않게 그 둘이 무슨 교제를 했을지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만난 것은 사도 베드로만이 아니었습니다. 19절에 보면 주의 형제 야고보를 만났다는 기록이 이어집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한 형제로서, 한 지체로서의 야고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친형제 야고보를 뜻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사도입니까? 사도가 아닙니까? 사도가 12사도에는 포함이 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야고보 또한 사도와 동급인 사도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그 시점에서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서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웃었죠. 네가 유명한 사람이 되려고 하거든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네 자신을 많이 이렇게 소개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비아냥거렸던 예수님의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후에 그 형제 가운데 형제 전부 예수님을 믿게 됐지만 그 가운데 야고보는 초대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영적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죠. 이미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는 야고보가 그 사도와 같은 정도의 탁월한 어떤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야고보를 사도와 준한 인물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위대한 것이죠. 복음은 이렇게 지독한 편견이나 선입견도 걷어내고 결국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친형제들도 가족들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그를 주로 인정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사도 베드로 외에 바울 사도는 왜 다른 사도보다도 야고보 사도를 만나서 교제했느냐 하는 것이 또 궁금해집니다.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와 또 그의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면 이번에는 예수의 친가족인 야고보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 전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들을 수 있었겠죠. 이것은 짐작입니다만 아마 틀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기를 목말라 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수제자인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30년을 동고동락했던 그의 형제 야고보 이 두 사람을 만났다. 괜히 만난 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사역을 시작할 초창기에 바울 사도에는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그가 주도 면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추적해간 그런 인물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아주 용의주도하고 주도 면밀한 사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20절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요 앞서서 이렇게 바울 자신이 밝힌 모든 내용은 틀림없는 진리다. 일종의 맹세를 바울은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사도권은 예루살렘의 게바와 같은 사람이나 조직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바울은 엄숙하게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천명함으로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그를 대적하는 복음을 변질시키는 무리들에게 현혹되지 말고 속히 참된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촉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나는 지금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서 그대들에게 하고 있다. 내 말은 한치도 거짓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사도는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헬라어로 에노피안 투 데우라는 말입니다. 칼빈은 라틴어로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슬로건을 종교개혁의 정신이고 자신의 신앙의 근본으로 여겼습니다.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제가 지금까지 보아온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결단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훨씬 더 많이 보았습니다. 비율로 따지자면 9대1.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저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을까 하는 사람들을 훨씬 더 많이 보아왔습니다. 여기엔 목회자나 이런 성도님이나 구별이 없습니다. 정말 저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저렇게 목회를 할까?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이런 자신들이 스스로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코람데오의 정신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불꽃 같은 시선으로 우리의 심령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옳은 것을 옳다, 아닌 것을 아니다. 언제나 분명하고 정확하고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들이라야 그 사람들이 신자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회심한 거듭난 신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한두 번은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사실을 망각해버리고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나요? 그렇게는 할 수 없어요. 순간순간 망각하고 욱하는 성격이 나와가지고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죄를 범하는 그런 일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거의 매번 매 순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맹세컨대 신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사도는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언제나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신전의식을 가지고 자기의 말과 행실과 어떤 결정을 늘 숙고하고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진실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것이 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없는 것만이 진실이 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죠. 21절을 보면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라고 적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게바와 야고보를 만난 이후에 바울 사도는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떠나갑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인데 이제 그는 그곳에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사도로 처음 사역을 시작했으면
예를 들면 사도 인턴십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베드로 사도하고 뭐 한 1년 동안은 같이 동역을 하면서 뭐 옆에서 배운다든지 뭐 이렇게 좀 사도나 사람이나 어떤 제도를 의지해서 그렇게 사역을 시작할 수도 있었겠지만 사도는 전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혼자 사역을 시작합니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계시해 나가고 있었던 사도를 보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이는,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이 없이는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시작하셨는지를 이어서 설명하죠. 22절에서 24절을 보면 유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도로서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유대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겠죠. 이제 막 사도가 된 사도 바울의 얼굴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다만 그들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있어서 아주 악명 높았던 한 사람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익히 소문을 들어서 그 사람의 이름 정도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 그때는 사울. 바울이란 말입니다. 그러하게 이제 바울이 사도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할 무렵에 이스라엘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놀라운 소식이 아주 급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얼굴은 누군지를 모르지만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악명 높았던 그 인간, 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서 포박하는 일에 가장 앞장을 섰던 열심당원이었던 그 바울이 사도가 됐단다. 이건 엄청난 뉴스였을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특심이 있었던 자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엄청난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에 있는 박해받던 기독교인들에게 이 소식이야말로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닐 수 없나. 빅뉴스가 됐을 거라는 거죠.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오직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박해자로 유명한 바울에게 일어나게 된 것을 보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능력 앞에서 적지 않은 위로를 받고 용기와 담대함을 얻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든지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의 회심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바울이 예수를 믿은 것만 해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그 바울이 사도가 됐다. 전과 한 20범이었던 깡패 이런 일은 있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아시죠? 조양은이 같은. 근데 끝이 안 좋죠. 다시 깜방에 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고 회심한 것만 해도 대단한데 또 신학교는 어디를 나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신학교를 졸업해가지고 목사가 됐다. 엄청난 뉴스였죠. 그래서 신문에까지 났잖아요. 조양은이가 목사가 됐다. 무슨 암흑의 유명한 코미디언이 목사가 됐다. 나중에 마누라를 두드려 팼다. 뭐 이렇게 됐지만 뭐 현실에서는 이것이 그렇게 좋은 결말로 나지 않지만 아무튼 이 바울의 사건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를 짚어보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뭐냐 이거죠 도대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하려면 이 표현을 사용하려면 몇 가지 조건에 합당해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밖에 믿어지지 않는 일이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비상한 방법으로 개입하셔서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떨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 일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목적으로만 이루어진 일이어야 합니다. 나의 유익이나 어떤 사람의 유익이나 사람에게 어떤 행복과 기쁨과 축복이 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코미디 같은 일입니다. 네. 미스 코리아가 돼서 모든 영광을 하는 그 코미디 같은 표현이라 이거죠.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이 이 바울의 악명 높은 이름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손에 잡혀가지고 끌려간 신자들이 몇이나 됐을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 자가 예수를 믿게 됐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다고 하니 이 두 조건에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즉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복음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이 한 사람 사도 바울의 회심을 통해서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강력하게 증거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명백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표현도 한국 교회는 굉장히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네. 명문대학교 들어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좋은 데 취직하면 영광 돌리는 것이 전혀 합당하지 않은 데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한다면 어떤 일들이 교회와 성도님들을 통해서 일어나야만 될까요? 가장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통해서입니다. 절대로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았던 아버지, 어머니, 남편, 우리의 자녀, 친지, 내 친한 친구. 그런데 절대로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았던 그들이 변화돼서 예수를 믿게 되는 이런 놀라운 회심과 중생의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는 감격적인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도저히 그 교회가 해낸 일이라고는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놀라운 일들을 해냅니다. 조그마한 교회에서 예를 들면 선교사님을 몇 분을 파송을 하고 교회를 몇 개의 교회를 세우고 그거는 목사님 그 큰 교회 성도들 적어도 1000명 이상 되는 교회나 하는 일이죠. 그러면 믿음은 어디 있는 건가요? 그러니 그 교회가 다른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가 해낸 일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표현이 굉장히 지난번에 불쾌하게 강남에서 사용된 적이 있어가지고 SNS에다 글 올려가지고 욕을 한 적이 있습니다. 5천억을 들여가지고 예배당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돈이 했지 무슨 하나님이 했어요. 어디다 그런 말을 갖다 붙이냔 말이죠. 참 뻔뻔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도무지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목도할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것은 누가 옆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나도 모르게 내 이 가슴 속에서부터 이 고백이 이 목구멍 밖으로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다 받으십시오. 얼마나 멋있는 일입니까? 이 땅에서 웨스트민스터 말이 빨리 안 나와요. 소요일문답 1번, 웨스트민스터 소요일문답 1번. 사람의 죄일된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다 공부하셨습니다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뭘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냐? 신자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으로 어떤 일을 행할 때, 믿음으로 말씀을 전할 때, 믿음으로 올바른 길을 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 속에서 만들어내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 세상 가운데 만들어낼 때 하나님이 그 성도와 그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당을 크게 지어가지고 하나님을 그건 아니고요. 그거는. 저는 꿈꿉니다. 그래서 이걸 함부로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이 몇 번이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속에서 우리 서교장로교회 역사 속에서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단 한 분도 예외 없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고 우리 모두가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면서 두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단 한 번만 일어나도 대단히 훌륭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돈으로 다 해놓고 사람 백을 써가지고 다 해놓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내가 다 해놓고 왜 거기다 하나님의 이름을 파냐 이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낯간지럽지도 않는지 몰라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냔 말이죠. 엉터리들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예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다. 그것도 누구보다도 열렬히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됐다.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또 이렇게 많은 유대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는데 어찌 바울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개척을 한 이방인들의 교회에서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면서 그가 전한 복음을 버리고 거짓 사도와 선생들이 떠벌리는 거짓 복음에 넘어가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그걸 노린 거예요. 봐라, 유대에서도 내가 사도가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났는데 내가 그대들을 전도해서 개척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떠났건만 어찌 그대들이 지금 나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내가 전한 복음을 버리고 거짓 사도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신앙의 변질을 꾀할 수 있다는 말이냐. 바울이 지금 그것을 웅변하고 있었던 거죠. 이 얘기를 하면서. 사도의 말 속에 이런 의도들이 함의되어 있었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의해 미혹되어 있는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이 복음을 배척하는 일은 심히 부끄러운 일이고 속히 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야만 된다는 사실을 사도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촉구하고 있었던 거죠. 강력하게 이것을 외치고 있었던 것이죠. 복음에 대한 깊이 있는 깨달음과 그리고 충분히 축적된 이해되어진 교리적인 지식이 없이 교회를 떠나서 쉬운 구원, 쉬운 말씀, 쉬운 신앙 혹은 신앙의 어떤 다른 문제에 몰입해서 배회하고 방황하고 있는 지체들에게 목사는 동일하게 촉구하고 싶습니다. 복음으로 돌아와라. 복음으로.
참된 복음을, 개혁주의 신학과 청교도의 신앙을 더 부지런히 열심히 배우라는 겁니다. 여기서 쉬운 길로, 참된 진리가 아닌 길로 미끄러지면 안 되고, 우리의 조상들이 분명하게 밝히고 제시한 그 길로 힘써서 그것을 붙들고 그 길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왜 여기서 고개를 돌리고 등을 돌려서 다른 길로 가냐, 다른 길로 가려고 하냐 이거죠. 모든 다른 일들을 중지하고 바른 진리에서부터 멀어진 자신들을 속히 돌이켜서 참된 복음을 들으면서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로 복귀하기를 촉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바울 사도의 애타는 마음이 절절히 가슴에 와닿아요. 그대로 이 말씀에 이입이 돼서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문제도, 갈라디아 교회들과 성도들의 문제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끝까지 붙들지 못하는 거예요. 이단과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가지고 바울의 사도권을 무너뜨려 버리고,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할 때 그 바울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라는 것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붙들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갈라디아서가 필요했던 것이죠. 똑같은 일들이 신앙 안에도,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진리를, 질서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하고 건전한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안에 거하고 그것을 지켜내고 이것을 회방하려고 하는 영적인 세력들과 싸우면서 끝까지 바른 진리를 쫓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도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